비블로스 희소식, 미리 듣기, 복음 가스펠 희소식. 제목이 곧 내용의 시작으로 이어집니다. 희소식이란 낱말은 내용을 대표하는 핵심어이기도 합니다. 안타깝게도 시작부터 번역상에 심각한 오류가 발견됩니다. 한글 번역을 살펴보면 성경이 비블로스의 오역이듯이 복음은 희소식이 오역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음역 대신 번역을 선택한 것은 잘한 것이지만 유앙겔리온의 희소식이라는 정확한 뜻이 드러나 있는데도 굳이 복음이라 번역한 이유가 잠옷 궁금해집니다. 첫째, 영어가 가스펠이라고 신조어로 번역한 영향을 받아 한글도 복음이라는 신조어로 번역한 것이라 사료됩니다. 희소식은 누구나 아는 보편적 개념인 반면 복음은 생소한 데다가 기독교인에게 특정화된 개념입니다. 둘째, 기복신앙의 영향을 받아 복된 소리란 뜻의 복음으로 번역한 것이라 사료됩니다. 최초의 한글 성경 번역자들은 자신들의 신앙 사죄에 따라 토착화 신학을 바탕으로 비블로스 번역을 하였습니다. 당시 한국 사회에 깊이 뿌리내린 무속신앙이 대표적인 토착신앙이었는데 복을 주관하는 무당의 역할을 대신하여 주의 종이라 하는 기독교 목사들과 신부들이 병치유 건강복음, 사업형통 성공복음, 귀신 쫓아내는 구마복음 등으로 교세 확장을 하며 복음화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게 첫 단추가 잘못 채워졌고 잘못 번역된 낱말에 익숙해지고 굳어진 다음에는 감히 바꿀 엄두를 내지 못한 채로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이었습니다. 결국 복음의 기초 위에 세워진 한국 기독교가 기복신앙의 색채를 띠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정확한 번역은 정확한 성취를 가져오지만 잘못된 번역은 잘못된 성취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영어의 경우는 간단치가 않습니다. 번역도 했고 음역도 했으며 심지어 신조어를 만들기까지 하였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을 다 한 셈입니다. 왜 그랬을까 그 이유를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어의 사례를 제임스 왕 역본에서 확인하는 것은 나름 의미가 있습니다. 바이블 하면 킹 제임스 바이블을 떠올릴 정도로 권위를 인정받아왔고 오류 유무에 대한 논쟁이 가장 치열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차제의 유앙겔리온을 정확히 옮겼는가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시금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먼저 번역의 경우를 살펴보면 유앙겔리온의 의미 그대로 글래드 타이딩스라고 번역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음역의 경우는 총 3번으로서 유앙겔리스테스를 이벤젤리스트라고 음역하였습니다. 신조어의 경우는 유앙겔리온을 가스펠로 번역한 것인데 여기서 가스펠은 God 플러스 스펠로 구성되어 뜻은 좋은 소식이지만 번역도 아니고 음역도 아닌 신조어로 처리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영어 제임스 왕 역본에서는 왜 이렇게 음역과 번역과 신조어의 3가지로 처리해 준 것인지 궁금해집니다. 일단 외형상으로는 동사인 경우 번역으로, 사람을 가리키면 음역, 그리고 명사의 경우는 신조어 처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명분이 빈약하고 원칙도 오락가락하여 더욱 의구심을 갖게 만듭니다. 실제 용례와 정황 등을 종합해 볼 때 유앙겔리온을 지나치게 특정화한 결과가 아닌가 사료됩니다. 물론 비블로스 용례를 일반 용례와 구분하여 특정화할 수는 있습니다. 천사가 전해준 소식이니 일반 소식과는 구분되어야 하고 특히 신유언 이후에는 예수스 크리스토스의 구원의 소식에 특정화하려는 의도를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왜 구원의 소식은 가스펠이라고 신조어로 표기하고 가스펠 전도자는 음역을 하여 이벤젤리스트라 하였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문제는 유앙겔리온을 구원의 희소식으로 특정화하다 보니 인간의 보편적 특성인 희소식 본능을 배제하는 결과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희소식의 실체에 집착하다가 희소식 본능을 놓친 셈입니다. 더더구나 영어권 크리스천들이 가스펠이라는 생소한 개념을 일방 통행식으로 가르치고 주입시키다 보니 소통의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물론 가스펠이 십자가 사랑이고 구원의 소식이며 새 생명의 진리라는 메시지가 틀렸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독특하게 특정화한 구원의 소식을 온 세상에 전도하여 소위 월드 이벤젤리제이션을 이룩하겠다는 야심찬 목표도 좋습니다만 왜 기독교가 빛과 소금이 되는데 실패했는지도 깊이 반성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글 복음이나 영어 가스펠이나 희소식의 실체를 특정화하다가 희소식 본능을 놓친 공통점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인간의 본능에서 소통을 시작했어야 했습니다.
희소식 본능을 일깨우면서 희소식의 실체로 접근하였더라면 그 결과가 많이 달라졌으리라 봅니다. 가스펠이 진리이고 사랑이라는 것은 알겠는데 가스펠을 전파하는 자들이 인간을 보다 잘 이해하고서 접근하였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차라리 인간 본연의 희소식 본능에 호소하며 일방 통행식이 아닌 쌍방 소통 방식으로 다가갔다면 사람들의 마음을 더 많이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가스펠이 복음보다는 나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의 기초 위에 세워진 한국 기독교가 기복신앙에 찌들어 있을 때에 그나마 미국서 건너온 가스펠의 영향으로 상당 부분 개선된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가령 주일 성수와 11조만 잘 지켜도 복받고 천국 간다는 식의 신앙 행태가 팽배해 있던 시절, 그나마 미국서 건너온 가스펠의 영향으로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신앙이 뿌리 내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기독교의 물질주의와 실용주의가 한국 기독교의 기복신앙을 다른 형태로 부추겼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미국발 세계복음화 및 교회 성장운동 등이 대형 교회 운동으로 번지면서 물량주의와 기업화, 세습 문제 등 많은 부작용을 초래한 것도 사실입니다. 가스펠에 따른 구원의 조건도 그렇습니다. 간단한 영접기도만 따라하면 구원받은 것이고 거듭난 것이며 성도가 된 것이라고 인정해주는 행태는 마치 자판기만 누르면 원하는 상품을 얻는 소위 자동 자판기 신앙이라 비판받기도 하였습니다. 비블로스가 의미하는 믿음은 값싼 자판기식 실용주의 믿음이 아니라 영원한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믿음이며 그것을 확인해 주는 것이 비블로스가 그토록 강조하는 밥티스마입니다. 그런데 밥티스마마저 오역과 오해로 얼룩져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 책에서 따로 자세히 다룰 것입니다. 아무튼 영원한 신뢰와 믿음의 문제는 섣불리 인위적으로 단정짓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 출석이나 등록을 기준으로 성도 숫자를 계산하는 기독교 통계 방식은 신뢰하기가 어렵습니다. 기계식 고백이나 영접기도 한 번으로 거듭났다고 주장하는 것도 깊은 반성이 필요합니다. 어쩌면 기독교 통계에는 안 잡힐지라도 조용히 비블로스를 믿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을 수 있습니다. 비록 비기독교인으로 분류될지라도 기존 기독교인들보다 오히려 그들이 참다운 크리스천일 수 있습니다. 만일 유앙겔리온을 희소식으로 정확하게 번역한 비블로스가 출간된다면 유신론자와 무신론자 사이의 장벽이 허물어지고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 사이의 장벽이 허물어지면서 새로운 소통과 공감의 길이 열릴지도 모릅니다. 모든 사람들이 생명 문제로 돌아가서 희소식 본능을 바탕으로 새로이 대화를 시작한다면 진정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수행하는 새로운 사람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실로 제대로 번역된 비블로스의 출간이야말로 또 하나의 희소식이 될 것입니다. 복음의 열매가 한국 기독교라면 가스펠의 열매는 미국 기독교와 영어권 기독교입니다. 그렇다면 희소식의 열매는 과연 무엇이 될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영감의 문제. 만일 기초들이 파괴된다면 의로운 자들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If the foundations be destroyed, what can the righteous do? 진리의 마지막 보루인 비블로스마저 무너진다면 세상은 온통 암흑천지가 될 것입니다. 비블로스를 원래의 제자리로 되돌려 놓으려면 비블로스에 기록된 낱말들 하나하나 철저히 점검하여 정확하게 복원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일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고 또 마땅히 해야만 하는 인간의 전체 의무입니다. 비블로스에 기록된 낱말들을 하나하나 세심히 살펴서 오역이 있으면 밝혀내고 정확한 번역의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부정적 접근이 아니라 오히려 긍정적 접근입니다. 절망을 주려는 것이 아니고 희망을 주려는 것입니다. 비판을 위한 비판이 결코 아니며 오히려 모든 사람들에게 진정한 희소식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미 비블로스란 낱말과 희소식이란 낱말을 자세히 살펴보았듯이 이제 또 하나의 중요한 낱말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번 낱말은 비블로스의 신뢰성을 좌우할 정도로 중요한 낱말인데 비블로스가 어떻게 기록되었는가를 밝히는 결정적 단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숨주입이란 낱말인데 이것을 영감으로 오역하면서 비블로스에 관한 온갖 문제들이 야기되었고 엄청난 논쟁들을 불러왔습니다. 비블로스 기록 전체는 엘로힘의 숨주입에 의하여 주어졌고 All scripture is given by inspiration of God.
비블로스 자체가 비블로스 저자를 명확히 밝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곧 창조주이신 엘로힘께서 인간에게 숨을 주입하셨고 그 결과 인간이 창조주와 함께 숨 쉬면서 그분의 말씀들을 기록하여 인류에게 선사한 것이 바로 비블로스라는 것입니다. 즉 저자는 창조주 자신이시고 저술 방식은 숨주입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비블로스가 인간의 작품이 아닌 창조주의 작품이라는 결정적 단서가 숨주입인데 이 낱말 속에 비블로스의 신비가 담겨 있는 만큼 정확한 번역이 최대 관건입니다. 그리스어 세오프뉴스토스는 창조주 엘로힘께서 숨을 불어넣으셨다는 뜻으로서 정확히 숨주입을 의미합니다. 프뉴스토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네샤마 역시 숨쉬는 것을 뜻합니다. 히브리어로 영은 루아흐이고 혼은 네페쉬이며 네샤마는 영과 혼을 동시에 포함하는 공기 혹은 바람으로서의 숨입니다. 그리스어 프뉴스토스를 영어에서는 인스퍼레이션으로 번역하였는데 인 플러스 스피라레로 구성되어 숨주입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스피라레가 숨을 뜻하는데 자칫 영으로 착각하기 쉽고 그래서 영어권에서 숨주입을 영주입으로 착각하여 영감이라는 오역을 낳은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듭니다. 숨이나 영이나 별 차이가 없다는 주장이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숨은 영과 혼이 포함되지만 영은 혼이 빠진 개념입니다. 숨주입을 하면 영과 혼이 함께 숨쉬지만 영감은 영의 활동만 있고 혼은 없습니다. 숨주입은 창조주와 인간이 함께 숨쉬며 기록 작업을 공동으로 하였다는 의미입니다. 그 결과 비블로스는 창조주와 인간의 합작품이며 영과 혼의 합작품입니다. 반면에 영감이라 하면 창조주의 영께서 홀로 계시와 섭리와 보존을 다 책임지시고 인간은 로봇처럼 기계적으로 받아쓰기만 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 결과 비블로스는 창조주의 단독 작품이 됩니다. 숨과 영의 차이가 작은 차이 같아 보일지라도 결코 작은 차이가 아닙니다. 숨주입과 영감은 의미도 다르고 대상도 다르며 결과도 다릅니다. 이 차이 때문에 비블로스에 대한 신뢰성이 근본적으로 흔들리게 되었고 전 세계 기독교계에 엄청난 논쟁이 야기되었습니다. 비블로스의 신뢰성 문제로 소위 사본학이라는 신학 분야가 생겨났습니다. 비블로스 본문에 대한 온갖 비평과 논쟁들을 학문적으로 체계화한 것이 사본학입니다. 고고학을 수반하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신학 분야로 정평이 나 있지만 알고 보면 영감론의 오해로 인해 생겨난 사생아에 불과합니다. 워낙 어렵고 복잡한 학문 분야인 만큼 제대로 다루려면 따로 책을 여러 권 저술해야 하겠지만 여기서는 핵심이 되는 내용만 정리하고 넘어갈 생각입니다. 사본학의 출발점은 비평 본문이고 비평 본문의 출발점은 완전 본문의 부재입니다. 완전 본문이라는 대전제는 영감론에 기초합니다. 즉 창조주의 영이 절대 완전하다는 전제하에서 영감되었다면 완전한 본문이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그런데 고고학적으로 지구상의 완전한 본문은 단 하나도 발견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어차피 완전한 비블로스 본문은 현존하지 않고 전통 원문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완전하지 않기는 마찬가지이며 오히려 신앙적 조작이 의심되므로 비평 원문에서부터 출발하여 고문서학과 문학 비평 등을 응용하여 사본학이 정립된 것이었습니다. 만일 영감을 바로잡은 숨주입이 완전 본문 문제의 답이라면 사본학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전통 원문이냐 비평 원문이냐의 논쟁도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결국 숨주입이란 낱말의 정확한 의미만 바르게 이해하여도 더 이상 골치 아픈 사본 논쟁은 필요 없게 되고 따라서 사본학의 바벨탑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숨을 주입했다는 것은 영과 혼을 동시에 투입했다는 의미입니다. 창조주의 영과 혼이 주입되면 인간의 영과 혼을 만나서 함께 숨쉬기 시작합니다. 영과 영이 만나 내용을 이루고 혼과 혼이 만나 그릇을 이룹니다. 기록자는 영으로 이해한 내용을 혼의 언어에 담음으로써 마침내 비블로스가 완성됩니다. 이와 같이 완전한 영의 말씀이 불완전한 혼의 언어에 담겨서 완전한 비블로스로 완성되는 것은 비블로스의 신비입니다. 이 신비는 성육신의 신비와 같습니다. 주님의 육체는 우리처럼 춥고 배고프고 아파하십니다. 슬픔과 아픔과 약함을 우리와 공유하시지만 그럴지라도 그분은 완전하신 주이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성육신의 신비라고 부릅니다.
마찬가지로 비블로스 언어 역시 다른 언어들처럼 불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담긴 영의 말씀들은 완전합니다. 그렇게 혼의 언어와 영의 말씀이 신비롭게 하나가 된 비블로스는 완전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비블로스의 신비라고 부릅니다. 숨주입을 바르게 이해하기만 하면 사본학의 기억은 지워질 것입니다. 숨주입을 오해한 영감론의 모순 때문에 사본학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애당초 비블로스의 정체성을 알지 못하고 비블로스의 신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인본주의 세속 학문을 이용하여 만들어낸 것이 사본학이었습니다. 잘 생각해보면 영감론은 창조주에 대한 모독임을 알 수 있습니다. 완전 본문을 주셨다 하고선 실제는 없애버리셨다는 것이 사본학의 결론입니다. 그렇게 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영이신 창조주께 있고 인간의 혼은 아무 책임이 없다는 것이 영감론입니다. 결국 창조주께서 인간을 속였다는 얘기입니다. 사본학자들이 주장하는 내용의 골자는 맨 처음 계시를 받아 기록한 오리지널은 완전 본문인데 지금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고 따라서 사본들을 객관적으로 비평한 학자들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비평 본문들로 만들어진 현대 역본들이 온 세상에 범람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사본학자들은 영감론을 가지고 창조주를 모독하였고 인류를 교묘하게 속였습니다. 숨주입은 완전한 비블로스가 존재한다고 말하지만 영감론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숨주입은 비블로스의 신비를 보여주지만 영감론은 사본학 비평을 보여줍니다. 숨주입은 보존된 비블로스를 제시하지만 영감론은 비평 본문으로 만들어낸 불완전한 현대 역본들로 온통 세상을 도배하면서 완전한 비블로스의 존재를 지워버리려 하고 있습니다. 만일 영감론에 투자한 그 많은 시간들을 숨주입에 투자한다면 그 정도로 비블로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증명하기만 한다면 비블로스의 신비를 이해하는 데 부족함이 없을 것이며 확실한 답을 얻기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숨주입의 좋은 사례 중 하나를 소개합니다. 바로 페트로스의 서신들입니다. 그가 사용한 언어는 문법도 틀리고 불완전하기 짝이 없지만 내용은 정확무오한 영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 역시 페트로스 서신들을 번역하면서 그 사실을 직접 확인하였습니다. 그릇이 형편없어도 내용만 완전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 비블로스입니다. 형편없는 언어에 담긴 완전한 말씀이 완전한 비블로스입니다. 어느 비블로스가 참 비블로스인가를 분별하는 길은 결코 사본학이나 고등비평 같은 세속학문일 수가 없습니다. 영과 영이 만나고 혼과 혼이 만나야 이해력이 생기고 분별력이 생기는 법입니다. 영이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창조주께서 숨주입으로 주신 비블로스를 알아볼 것입니다.